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의 성루에 오르고 말씀의 성루에 오르고 믿음의 성루에 이르는 우리가 오전에 부르고자 했던 찬양,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비록 더딤과 막힘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비록 더딤과 막힘이 있어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비록 더딤이 있어도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막힘이 있어도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비록 더딤과 막힘이 있을지라도 믿음 다하여 믿음의 성루에서 한 해 승리하실 길을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7절 9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9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요. 시편입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네요. 예. 7절에서 9절까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도 한번 영상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 오후 시간마다 우리가 유모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정답을 다 알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 자, 어떤 청년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대요. 요정이 나타나서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청년은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돈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행복한 결혼을 원합니다. 그러자 요정은 난처하다는 듯이 꼭 3가지를 다 원하냐고. 청년은 단호한 표정으로 저는 돈, 여자, 결혼 3가지를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얼마 후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 머니 돈 여자가 아니라 그 돈 여자 있잖아요. 조금 그러네. 머리가 돈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항아리 이런 항아리 주셨으면은 이 말은 하지 마시 바랍니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또 있어요, 또. 어떤 거지가 꿈을 꿨대요. 불쌍히 여긴 천사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해라. 거제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이 젊은 청년 한참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유명한 연예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사에게 저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오케이 하더니 여러분 무엇이 정말 됐을까요? 스타가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요. 스타킹이 되었답니다. 스타킹. 그 스타와 킹이 아니라 우리가 신는 스타킹이. 이거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마지막에 있어요. 그것도 조금 비슷한 거예요. 이 돌을 닦는 빈대 4마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스승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인데 들어줄게. 빈대 4마리가 얼마나 열심히 돌을 닦았겠어요. 한 마리의 빈대가 말했습니다. 빈대 여러분 조그맣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원을 말할까 하다가 힘센 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소가같이 힘센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빈대가 소가 됐어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2번째 빈대. 나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지금 빈대야 뛰어야 벼룩이라고 거기만 뛰잖아요. 근데 늘 누가 부러웠냐면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소가 그 새가 부러웠어요. 저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로 새가 되었답니다. 3번째 빈대는 저는 음식을 아무 곳에서 마음껏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는 소.
아니, 마음껏 먹는 거 한가위 봤거든요. 빈대가. 늘 누구를 봤냐면 쥐를 봤어요. 쥐. 그래서 그 쥐는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는 빈대라 뭐 마음껏도 못 먹는데 그 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빈대가 소원을 빌었는데 저 빈대는 소가 되자고 했지. 저 빈대는 새가 되자고 했지. 나는 쥐가 되고 싶다고. 예. 예. 그래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빈대가 쥐가 됐어요. 이제 한 마리 빈대가 남았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 빈대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저는 이제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습니다. 다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된지 아십니까? 소새쥐가 됐답니다. 소새쥐. 처음 듣는 것 같으네요. 몇 번 했던 건데 그래도 옛날 거 다 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공과 내용 들어가야지. 여러분 오늘 내용 들어가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보면은 이제 4강과 5강을 하게 돼요. 4강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5강을 통해서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진 집사님 어디 갔어요? 그래요. 네. 유정 집사님도 가는 길에 가느라고. 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속성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첫째 성경의 속성은 완전하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둘째 증거는 뭐였냐면은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8절에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이제 그 말씀 다음 말씀. 자, 오늘 다섯 번째 성경의 속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뭡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게 하여?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자, 성경의 다섯 번째 속성은 정결해요. 첫 번째 완전, 두 번째는 확실, 세 번째는 정직, 네 번째는 순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결하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깨끗한 인생으로 변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끗하게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의 세상의 것은요,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아름답고 같고, 참 귀한 것 같은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이런 때 저런 때 묻는 게 세상의 것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뭐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게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모습이 내가 싫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때는 내가 목사인 게 너무 싫어요. 목사인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참 부정한 모습이 내 안에 많다.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정결함을 입고 씻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죠? 우선은 도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길도자일 텐데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인데 경외하는 도인데 이 도는 정결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에 따라 살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테레비를 가까이 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테레비도 유익한 말 있잖아요.
저는 주일 오후에 보면 꼭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복면가왕을 가서 봐요. 가다가 잠들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교회 있다 보면은 복면가왕 보다가 잠드는데, 이제, 누군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저 가수는 누굴까? 되게 궁금해요. 가면 쓰고 하는데,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데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딱 얼굴 벗겨질 때, 참 그때, 이렇게 흥미가 진진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복면가왕 열심히 보지만은, 복면가왕 본다고 해서, 거기서 내 인격이, 또 내 생활이, 여러분, 변화되거나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흥미로, 재미로 보는 거죠. 예. 세상의 것은 가까이 할수록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일지라도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따라서 정결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전 말씀에 말씀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비록 더딤과 막힘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의 성령에 올라서 아무리 바쁘고 참 달려갈 것 같은 분주한 선 속에도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루 올해를 살아야 막힌 것이 뚫리고 더딘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오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누구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역사하도록 해야지,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이 감동이 올 때 그 감동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힘들어질 텐데 하면서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정결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줘요. 자, 성경의 5번째 속성,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씻고 싶을 때 많잖아요? 목욕탕 가면 되나요? 물론 목욕탕 가고 샤워하고 머리 감으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새집 짓고 눈곱 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정결하게 해줄 수, 영혼까지 정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깊은 곳까지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듣고, 그것은 내가 정결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6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는 여기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사모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2번에 아까 우리가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6번은 진실로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6번째 속성은 진실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모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해 보았습니까? 저는 사모해 보았어요. 그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모가 됐네요. 이상하네. 사모해 봤어요. 근데 세상에 영원히 사모할 수 있는 세상의 것 중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영원히 사모할 대상은 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지라, 연약한 사람이라. 여러분, 사모해서 그 남자 만났고 사모해서 그 여자 만나는데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막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분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빨리 죽어요. 그냥 덤덤해야 오래 살지. 그 남자 보고 싶어서 그 여자 보고 싶어서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돼. 여러분 가슴 콩당콩당 심장 너무 뛰면은 수명 짧아져요. 좀 이상하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로 영원히 끝까지 사모할 대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는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의로운 여호와의 규례. 자, 이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사모할 그 말씀이 영원히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사모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잖아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상에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사모의 대상이 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그 진실이 영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1.1핵도 흠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판단의 대상이 나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인데 뭐 책을 사랑해. 사랑은 사람하고 사람과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무엇도 사랑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중에 나는 어느 시간이 제일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성경의 7번째 특성은 뭡니까?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달고 맛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예, 맛이라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손일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맛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편 이 19편 10절 말씀 속에는 없지만 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달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꿀 중에 가장 다른 꿀이 송이꿀인가요?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다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 아침 식사를 저는 밥을 안 먹고 요플레와 거기에 이제 꿀을 넣어서 이제 식빵 조금 굽혀서 빵과 함께 하는 달게 먹는데, 예. 그리고 또 사과 하나를 먹거든요. 너무 달아요. 새벽 예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면은 그날 가서 먹을 꿀이 생각이 나요. 요플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꾹꾹 졸다가도 목사가 존다고 하니까 창피한데 새벽 예배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도 뭐가 생각이 나면 꿀 생각이 나. 빨리 집에 가서 그 요플레 속에 꿀 섞어서 사과 먹고 싶고 그래서 가는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5분 빨리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보통 6시 10분까지 앉아있다가 꾹꾹 졸다가 뭐가 생각나면 빨리 가서 이제 피곤하다. 가서 빨리 꿀 먹고 사과 먹고 좀 쉬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집으로 달려가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있으면 얼마나 좋아, 목사가. 목사가. 자, 좀 다른 얘기를 했네요. 죄송한데.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심령의 깊은 곳에서 만족과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꾸밈없이 담겨져 있어요. 즉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편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져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요.
그리고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누굴 만나죠? 글자와 만납니까? 여러분 그냥 글자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글 읽으면서서 눈엔 글자가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글자지만 그 글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글 속에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꿀맛과 같은 거죠. 달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 달게 된다고요. 그걸 만족과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소익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 만족과 여러분 자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에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책에 뭘 발라준다고요? 꿀을 발라서 성경에 그 꿀을 맛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성경은 단 말씀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지훈이에게 한번 꿀을 먹여가지고 먹여볼까요? 그 이제 일례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손익보다 단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꿀을 묻혀서 먹이게 했다고도 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속성들을 7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무 옮기시면 5강 여긴 서론만 보도록 하죠. 성경의 구조인데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이니까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는데 자 이제 성경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말씀을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구조를 알면 여러분 구조를 알면 단권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한 구절을 붙잡고 한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그 한 구절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약에서 그 권이 속한 신약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알 때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된다고요. 자, 보시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처한다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보잖아요. 경청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읽는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마음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상황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고 그 성경의 그 장면 속에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냥 글자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상황이 되고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은 성경을 읽긴 하지만 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읽어야 음성이 들리죠. 마음으로. 자, 우리는 성경을 필요 없이 조각내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나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성경을 활용하는 것뿐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분만 선별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입시실지에 지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성경 아들을 지원서 내야 되는데 딱 펼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날 딱 펼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가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말씀 좁은 문 제일 경쟁력이 높은 센 곳에 보내라나 보다 하다가 보냈다가 낙동강 오리알래.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경쟁력이 1대1 되는 데 가면 합격하는데 100대1 되는 곳에 넣으면은 여러분 한 명만 붙는 데 들어가면은 99명 떨어지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한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나 다 그것은 자기 정당한 수단으로 성경을 활용하실 뿐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또는 그 반대로 성경을 지나치게 신성시하에 전원 문맥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순종을 강요할 때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성경관을 갖지 못한 맹목적인 믿음은 소경을 인도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 아전 인수적인 해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면 귀걸이식으로 성경 해석하고 적용하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교회 부패 혼란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좀 여러분 적용될지 몰라겠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자 했더니 딱 어떤 말씀이 펼쳐져 목매어 죽으니라. 나 죽고 싶은데 딱 그 말씀 펼쳐졌어요. 아, 좀 이상하다. 다른 곳에 펼쳐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속히 가서 그 일을 하라. 아이,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나오네. 나 죽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생명 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한 겁니까? 여기 이 잘못이 된 거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그거는 인생을 오히려 자기 일을 합리화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기 합리화나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성경 해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성령께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종명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별될 수도 있으며 없으며 나 자신의 맹목적인 신앙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내 필요 때문에 맹목적인 내 신앙 때문에 자의적으로 편협하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에 5강에서는 성경의 전체 구조에 관해 살펴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자 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성경에 관한 기존의 선입관과 잘못된 편견을 교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5강을 통해서는 교정하고 성경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5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난주부터 할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특성들을 보았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정결하고 또 손윗보다 더 단 말씀, 내 인생, 내 마음을 정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성경 전체를 객관적으로 또 잘 이해해서 내 신앙도 잘 세워지고 삐뚤어진 신앙, 편협된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속성 정결케 하며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편협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서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템포는 62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의 소리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오를 때 맨손으로 오를 때 그때로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내용이에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온 걸 그릴 때 고백하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내게 주가 일하시네. 여기까지 우리 찬양 하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반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